오늘은 생명삶 12월 26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은 우리 성탄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끊겨졌던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 마지막까지 이제 12월 31일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해드렸던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제 무천년설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그 천년이라는 그 긴 세월에 하나님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종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더 도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몇 분의 이제 성도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의 신방을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판교 성도님 가정에도 다녀오고 우리 차태원 집사님 가정에도 다녀왔는데요. 이제 전판교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다녀왔더니 이제 며칠 이제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셨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를 해드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할 때 그래도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주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동안의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양을 하셨고, 잘 모르시죠? 아 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셨고, 교회에 오는 것을 참 즐겨 하셨고 행복해 하셨고, 그리고 앉아서 또 말씀을 또 졸기도 하셨지만 잘 들으셨고, 그리고 저희를 참 사랑해 주셨고 세례도 받으셨고,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영혼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헤어질 때도 우리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잘 가라고 인사하시는데, 저는 전판구 선생님이 지적장애가 심하게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땅 위에서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식을 이제 취하게 하시면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이제 부르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제 불러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너무나 소중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의 행위대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죠.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777 이어지는 7개의 심판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을 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을 대적하시고 용을 물리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대적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자기 행위가 다 기록되겠지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의 행위도 참 중요하고 또한 그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내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삶이 항상 함께 균형 잡힌 일치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내고 나서 죽고 나면요,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낙원과 또한 음부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금 임재하실 때 죽은 자들까지 모두 다 살아나서 이제는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서 더는 이제는 안식할 곳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도래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장의 도래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재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장정의 이제 심판의 과정이 마무리가 됨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까지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졌음을,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땅에서 올라왔던 짐승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들의 지휘하던 붉은 용이 천년 동안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이제는 완전히 폐해지는, 완전히 사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20장 초반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큰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가 온 것이죠. 보니까 크다, 흰 보좌 이런 표현들을 볼 때는 이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크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광대함과 권위를 의미하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의미함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광대하시고 권위로우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보았더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더는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 세상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모두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 있는데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두 책이 펴져 있는데 한 책에는 어떤 책이냐면 이 사람의 생애가 다 적혀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섭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에는 어떤 책이냐면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자기 감정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 사망과 음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도 음부도 이제 머물러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이제 안식할 곳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다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께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더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7인 심판, 7 나팔 심판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회개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더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아마겟돈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더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그러면 우리는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율법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자기 행위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음욕과 또한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면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하루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처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면 이제는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도 돌이킬 기회도 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 더는 이제는 기회가 없고 오직 한 가지 심판은 우리의 행위대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던져질까요? 심판받을 거예요. 목회자지만 저는 주님 앞에 서기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자 소망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새로운 성화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여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소망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외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면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묵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감사함이죠. 주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지인들을 생각할 때면 혹여나 아직도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양가 감정으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그 책들에 다 기록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좀 짧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쉽게 표현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어떤 아주 간단하고 아주 강렬한 어떤 문구, 이 문구를 어떻게 보면 집약한 어떤 말씀의 표현이기도 해요.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표현이기도 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는 결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 안에 살고자 또한 부단히도 또한 우리가 소망하면서 애를 쓸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소망하면서 또한 복음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는 안 되죠.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천하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세일즈맨이 무엇인가를 팔듯이 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헌신이 필요하고 또한 결정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우리들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사랑으로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전해질 때면 알겠죠, 그 영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신방할 때 나오지 못하고 있던 성도님들을 찾아뵈면서 저는 밀당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성도님은 제가 최근에 좀 밀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좀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고 밀당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 뵙고는 조금 역정 아닌 역정을 내면서 좀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근원은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있음을 그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기본 전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를 자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면 절대 전도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전도되어지더라도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쭉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첫째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행위대로 계속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또한
그런 성탄 후 첫날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개별로 또한 묵상해 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 한 몸 되게 하셨으니 다른 지체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성도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주감리교회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여관이 아니다. 저는 굉장히 참 감사했던 고백이고 은혜가 되었던 고백이었어요. 참 인상 깊었거든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여관이 아니에요. 내 필요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적으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기적인 내 어떤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저는 참 24일 날 전야제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몸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점 더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고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더 풍성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주셨던 말씀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신,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임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속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또한 고백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자신의 행위대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귀한 소중한 성탄 후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개별로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또한 소망으로 풍성해지기 원하고 사명감으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견고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를 불러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요 또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소망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꿈꾸며 또한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